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 13장부터 24장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반기 부분에 보면은 이미 21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22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45절, 21장 45절이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정복이 끝났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서 살아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분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새벽에도 나왔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 요거는 가나안 땅의 어디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편에. 네, 기억하시죠? 네, 분배를 받은 그런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이 세 지파가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3절에 나옵니다. 오늘까지 너희가 이 세 지파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세 지파는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요단 동편에 남아서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도요, 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은 세 지파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파를 자기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다고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다 정복할 때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장에 이 세 지파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건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때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정복 전쟁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에게 명령을 했죠.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속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은요, 이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사실 이 요단강 동편 이 세 지파가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을 최소 7년으로 봅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는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복 전쟁에 걸린 최소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서쪽 지파의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운 기간이 7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지금 군에 가는 군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죠. 그렇죠? 1년 6개월, 1년 8개월, 1년 9개월 이렇게 공군, 해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이렇게 군대 보낼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떠냐면 정말 눈물을 막 흘리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1년 6개월 동안 떠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가족을 떠나서 장정들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 불려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것도 그냥 훈련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7년간의 싸움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로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운 그 일은요, 명령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이지만 곧 하나이고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자기의 땅이 이미 있어도 자기 일처럼 보는 것이죠. 형제의 일, 그것이 곧 자기의 일로 보고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는 그것을 책임 있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모든 일을 잘 끝냈으니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서 너희 땅에 가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요단강 동편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말씀을 남깁니다. 5절 말씀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요약하면요, 너희가 앞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곧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킬 때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사랑, 깊은 사랑과 애정, 그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 5절 말씀이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도 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지파는요, 형제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숨을 걸고 행했습니다. 최소 7년.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죠. 오직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고 모세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을 다 마치고 정복전쟁을 형제를 위해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돌아가서 또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5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정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서쪽에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 두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행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명령들, 온 율법을 모으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의 삶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단 한 가지 명령이라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이미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정의하고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목숨을 다해 전투를 벌이는 일,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책임 있게 지키는 것이었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형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여러분, 형제에게 안식을 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 형제들이 누리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와 우리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이 문화를 서로 분별해내고 피차 가르치고 힘써 배우고 서로 받은 은사로 형제 자매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시행이 형제들에게 임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형제 안식을 위해 죄와는 싸우고 악한 영적 세력에게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죄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우고 복음을 나누며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기서 지금 누리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서로의 안식을 위해 힘씁시다. 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여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형제 사랑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형제 자매, 우리가 다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었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우리 형제 안식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구제와 섬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지체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신부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